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해서 또한 왜 구약 신경에 나오는 율법보다 더 우월한 것일까?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고린도교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그가 과연 사도이냐, 그가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정말 사도이냐,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았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는 교인들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으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격까지도 의심을 받는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고린도서가 시작되는 그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어찌 나를 지금 와서 의심하느냐고,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서 아니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주어지는 그 기회를 포착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고 너무나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을 믿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사도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불러주신 이 직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런저런 고난을 받고 또한 방해를 받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또한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욱 넘치는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어디에 가도, 그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말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말입니다. 그들 또한 온갖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또한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들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늘 그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곳을 향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인내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 사역을 구약의 10계명을 받았던 모세와 견주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인데,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왜냐하면 나는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사역과는 달리 나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모세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기억나시죠?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와, 놀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는 수건으로,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그 사실을, 무슨 사실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율법, 내가 받아온 10계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내가 받은 이 10계명은, 율법은 잠시 그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를 위한 준비물이구나, 일시적인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자신이 갖고 내려온 그 율법의 계명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너울로 가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오직 이제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결국 나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처음부터 왜 주어진 것인지 아시죠?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 인간 가운데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요구를, 온전하신 요구를 우리는 결코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능으로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가졌던 그 기능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르쳐주는, 저쪽을 향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 기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율법의 역할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서, 그러므로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시작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얼굴의 광채를 보고 혹 율법이 완전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착각하게 될까봐 자신의 얼굴을 가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다 드러내어서 말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구약에 묶여서 살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또한 그들을 따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복음의 시대가 열렸는데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또한 그들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아직도 그들은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 너울을 덮고 살고 있다고 견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모세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신, 우리의 어떤 행함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선한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다 해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돌아서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메시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같은 묶여있던 것이 풀려나서 벗겨져서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것을,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완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오 주님,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풀리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완고한 마음이 풀려서,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보면은 17절 말씀도 한번 더 보죠.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뭐 종교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지만 어쨌든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선포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율법이 가져다주는 죄책감과 또한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너울을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 하면서 명하는 율법 저항에 아직도 붙잡혀서 우리가 묶임 속에서 정죄감과 자책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서 노를 활짝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내가 엎드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또한 참 자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